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죠. 일곱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오늘 여섯째 날이 특별히 모든 날이 다 특별하지만은 여섯째 날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 여섯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더죠. 정관사 더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를 붙이는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 보통 다른 것과는 좀 구별된 단어 그 의미를 사용할 때에 이제 더를 붙이죠. 그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없어요. 근데 이 여섯째 날에 그날, 그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 일곱째 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날, 그 천지창조의 어떤 주인공이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행해져 왔던 것이죠. 다섯째 날까지 모든 이 창조 사역이 포커스가 바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이 정관사를 붙인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이 24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이 여섯째 날에 만든 게 결국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그 땅의 생물과 그리고 사람이죠. 땅의 생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뭡니까? 물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이죠. 근데 물과 공중을 빼면 이제 땅이 남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여섯째 날에 이 땅의 생물. 여기는 뭐 벌레도 뭐 포함되겠죠. 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짐승들. 근데 특별히 여기 그 짐승들과 그 다음에 가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보시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럼 짐승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가축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구분하셨을까? 뭐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죠.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냥 짐승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을 것일까? 가축과 짐승은 다르다는 것이죠. 가축. 예, 우리 보통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들이 다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사람과 친화력이 있고 혹은 인간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길들여 가지고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이제 그 가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축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가축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가축. 인간을 뭐 돕기 위해서. 좀 막연하죠. 그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은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동생 아벨은 뭘로 드리죠?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이 가축이죠. 그 가축이 등장합니다. 양. 최초로 등장하는 가축이 바로 양이죠. 그리고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뭘까? 왜 키웠을까요, 양을?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먹으려고? 아니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거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6장 전까지는 고기를 먹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양의 젖을 먹는 것도 아니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젖도 안 먹죠. 그때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식물, 과일과 채소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기를 못 먹어요. 그 양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키웠을까요? 식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양가죽을 가지고 이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양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자, 가축의 용도는 뭐냐? 결국 물론 이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이 1장은.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가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모든 구절 속에는 예수님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가축을 지금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근데 그걸 왜 못 막으셨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거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죄를 지을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을 허락하셨다. 심지어는 6장 이후에 이 가축이 식량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가축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6장 6섯째 날 전까지 이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대기에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식물은 언제입니까? 셋째 날이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 해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결국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손바닥에 있다는 거죠. 손바닥 안에 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뭘 준비하죠? 분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또 기저귀도 준비해요. 왜냐? 똥 싸고 오줌 쌀 걸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쌀 걸 어떻게 알고서 그거를 기저귀를 준비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그거 당연하거든요. 그거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쌀 것처럼 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위하여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진화론은 뭐냐?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에 적합한 이 생물은 살아남는 반면에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죽어나가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인공이에요. 환경에 이 생물이 맞춰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물을 위하여 환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물이 중심이죠. 예를 든다면은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10명 있어요. 이거 누가 신을 거냐? 그 발에 맞는 사람이 신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은 10명이 됐든지 다 못 신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신발이 주인공이야, 신발이. 안 맞으면 뭐 누구라도 못 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의 각각에 맞는 신발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10명이나? 그럼 10명을 위하여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복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복이 뭡니까?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면 그게 복이에요. 어떨 때는 물질이 필요할 때 있죠.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떨 때는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넘쳐나니까. 생명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찬양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24절 보시면은 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종류대로 25절에도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가 이 5번이나 나오고 우리 5째 날에도 거기 새와 물고기 만드시는 가운데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화론과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냥 뭐 어떤 것이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진화돼가지고 지금의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따로 각각 동시에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위에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조그만 것에서 시작돼가지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고 원숭이 되고 낙타 되고 뭐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 뭐 진해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뭐 구더기도 있고 다 그렇죠.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은 뭡니까? 각각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 양대로, 여기는 뭐 벌레는 벌레대로 따로 만드셨다. 이 사이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어때요? 뭐 친척이죠, 원숭이가. 낙타도 친척이에요, 다. 이렇게 거슬러 가면 고양이도 우리의 친척이에요. 심지어 뭐까지요? 바퀴벌레도 우리의 친척이에요. 오늘 제가 집 처마에 그 벌집이 있길래 바퀴벌레 잡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잡고 나니까 한 33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소방서 불을 까다가 번거로워서 그냥 슈퍼에서 사다 이제 잡았는데 우리 친척을 죽인 거예요. 진화론 쟁여쳐서 보면 아유 우리 조상님 되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물론 이것이 뭐 지배하고 뭐 통치하고 이런 의미는 압니다만은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 말벌이 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면도 어찌 있었겠습니다만은 친척이 아니에요. 결코 친척이 아니에요. 따로. 근데 물론 그 어떤 종 내에서 다양한 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그러니까 개가 있습니다만은 개는 뭐 세파트도 있고 발바리도 있고 뭐 불독도 있고 그 개 내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하지만 개가 고양이가 된다. 개가 무슨 뭐 말이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영원히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풍뎅이였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도마뱀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과거에도 따로 존재했었고 미래에도 영원히 따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가치, 인간의 어떤 지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뿌리는 결국 뭐예요? 무생물, 바위덩어리예요. 지구가 딱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 지구에서 무생물, 그때는 생명이 하나도 없었죠. 바위덩어리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번개가 치고 대기 중에서 이렇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베마에서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사람이 됐다. 사람의 조상은 결국 뭐예요? 바위덩어리예요. 지기에 있는 바위가 우리 조상이에요. 참 웃기죠? 똑똑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위덩어리 같은 존재,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짐승과 다른 게 뭐죠?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의 짐승과 인간의 짐승, 인간은요, 만들어진 재료는 같아요. 뭘로 만들어졌죠? 짐승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튤립, 네덜란드 튤립. 이 종류가 이래 많아요. 이게 73가지인데, 이게 변이죠, 변이. 튤립 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게 엄청나게 많아서요. 그러나 이 튤립이 변화돼가지고 코스모스가 됐다. 갑자기 어느 날 이 튤립이 해바라기가 됐다. 그런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떨까요? 미꾸라지하고 붕어가 있어요. 근데 풀장에다가, 거대한 풀장에다가 이 미꾸라지 100만 마리, 붕어 100만 마리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붕어하고 미꾸라지가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가 나오고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들짐승들의 그 만들어진 재료가 뭐냐면은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 짐승은요, 이 만들어진 재료가 같아요.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또 뭐냐? 혼이 있고 없고, 짐승에는 혼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네페시하야 말씀드렸죠?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는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하야. 사람도 살아있는 혼, 짐승도 살아있는 혼. 똑같이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사람에게도 혼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영혼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영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믿잖아요. 진화론에서는 영혼이 있나요? 영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질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영혼은 언제 만들어졌죠?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과 짐승이 혼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영이 사람에게는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짐승의 구분의 차이는 영이 있고 없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뒤져보면. 처음 듣는 얘기겠죠?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혼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네페시를 보통 혼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는 원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는 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혼이고 루아흐는 영인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루아흐를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루아흐는 다른 성경에는 다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이게 납득하기가, 저도 이 구절을 보고서 처음엔 조금 약간은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에는 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성경을 믿고 싶은 거죠. 성경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이 영혼 가지고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물론 아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짐승과는 좀 다르죠.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짐승도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찾기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짐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내 안에 영혼이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이 있느냐? 그래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가끔씩 있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중보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없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와 같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그 26절에는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 26절에는 우리의 형상, 27절에는 자기 형상. 우리 형상은 뭐예요? 복수형이죠. 자기 형상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수로 쓰였다가 단수로 쓰였다가 그래요. 삼위일체 사시니까 셋이니까 복수죠. 그러나 셋이자 동시에 하나인 분, 그게 바로 삼위일체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100% 닮은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느냐?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부활하는 날, 최후의 부활하는 날, 그때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그 결정적인 순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뭐 영이 죽고 살고 뭐 이것도 있지만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형상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리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 날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들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기 숭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죠, 특별히.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오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뭐 이런 짐승들. 그걸 신으로. 특별히 그 생명도 없는 태양, 강, 피조물을 섬기고 왜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기의 노예, 사람의 노예. 종이죠, 종.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자유를 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물질의 자유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 차이. 바로 자유인과 비자유인의 차이.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 잘 믿자. 그런 얘기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예수 잘 믿어요. 그래야 잘 사는 거고 그래야 자유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모두가 되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